이한응은 서울 사람으로 곤양 군수 이경호의 아들이다. 갑오별난의 이경호는 친군무 남영 우영관으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다가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를 병조 판서로 추중하였고 이어 장충단에 배양하였다. 이한응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영특하여 18세의 나이에 영어 공부를 마치고 후에 영어 교관이 되었다. 29세에 영국 주재공사관의 참서관에 임명되어 영국의 수도 런던에 부임하였고 얼마 후 서리공사로 승진하였다. 이에 앞서 이한응은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듣고 혹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재 각국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함께 모여談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한응은 이를 통해 아필에 대비할 생각이었으나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자 마침내 탄식하며 그만두었다. 처음에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함께 우리나라를 높여 황제국으로 삼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권리를 서로 인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협박과 통제를 받게 하였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후에는 앞에 조약을 고쳐 보호조약을 만들어 천하에 선포하니 한국 사람을 완전히 없는 듯 무시하였다. 겉으로는 비록 한국을 돕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한응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 사소한 물건을 사더라도 영국 사람은 몇 배의 값을 받고 조롱하며 망한 나라 사람이 어찌 같은 값을 주고 살 수 있겠소? 라고 하였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교제에 있어서 매번 드러내놓고 노예나 동물처럼 대우하였으니 사람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사신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사절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곧 임금의 명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한응이 영국에 있을 때 비록 공사가 아닌 신분으로 여행하더라도 이 같은 모욕을 받으면 그 혈기로 분노하여 자살하려 했을 텐데 하물며 임금의 명을 받든 공사로서는 어떠했겠는가. 이로써 살펴보면 사람은 비록 이한응이지만 몸은 임금의 명을 받는 신하이니 영국 사람들이 공사를 모욕한 것은 이한응을 모욕한 것이 아니요 우리 임금을 모욕한 것이다. 이한응이 밖에 나가지 않고 홀로 있을 때면 때때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500년 조국이 하루아침에 간사한 적에게 잘못되어 국내에서는 우리 임금이 일본 사람의 통제를 받고 해외에서는 나 자신이 영국 사람에게 모욕을 받았다. 또 해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으니 하루가 한 해와 같다. 조국의 산하는 옛날과 달라져 나라가 망했으니 돌아가 명을 보고할 곳이 없겠구나. 이 때문에 이한응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한응은 1905년 4월 9일 마침내 약을 먹고 나라의 치욕을 견디지 못해 순국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훌륭하게 여겼다. 영국 공관 명예 대리영사 모건 더벌류 PITCHARD 모건이 우리 외부에 그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공사 이한응은 동양의 정세가 불안함으로 인해 외국에서 교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피가 끓어오르고 격분하여 어찌 처신해야 할지 모르다가 스스로 죽었다. 그 시신 및 금시계와 금화 11파운드와 유서 한 통을 인천 함릉 가양행으로 보낸다. 집안 사람들이 곧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냈다. 이한응의 유서는 다음과 같다. 아, 나라의 주권은 없어지고 사람은 평등을 잃었구나. 모든 교섭하는 일에 치욕이 매우 심하니 참으로 혈기 있는 사람이 이것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아, 종묘사직이 장차 텅 빌 것이고 민족은 장차 노예가 될 것이다. 구차히 살아봤자 치욕스러움은 더 심해질 것이니 결연히 죽는 것이 더 낫도다. 이렇게 결단하니 다시 더 할 말이 없다. 태백 광로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한응의 죽음은 최근 우리 결의에 가장 빛나는 한 점 핏빛 같은 충렬이다. 우리 결의는 단군 성조의 신성한 교화로 윤리의 가르침을 독실하게 지키고 예의를 숭상해왔기 때문에 충신열사의 피가 역사에 끊이지 않았다. 진실로 이러한 이들이 없었다면 어찌 4000년 동안 나라의 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나라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도 의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적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의 도가 쇠퇴하고 풍속이 변해서 염치가 모두 없어지고 명분과 절도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이니 우리 선조가 남긴 본래 모습을 장차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1905년 5월에 이한응의 죽음이 해외로부터 전해졌는데 그의 죽음은 공경하여 귀하게 여길 만하다. 그의 뒤를 이어 민영환, 조병세공이 순국하니 온 나라에 충의의 기운이 매우 드러나고 힘차게 일어났다. 나라를 구하려는 울부짖음과 적을 응징하려는 결기가 앞뒤에서 일어나 온 세계를 진동하여 우리 결의의 큰 인과 대의를 드러내었다. 이한응,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짐승이 되었을 것이다. 공자께서 이르기를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라고 하였고 맹자께서는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그 경중을 살펴서 죽고 사는 것이 인과 의에 누가 되지 않게 한다. 세상에 살아있으면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좋은 명예가 무궁하고 죽어 세상을 떠나면 호연히 승화하여 즐겁고 자유로울 것이다. 눈앞에 부귀를 탐내어 나라를 팔고 결의에 화를 끼치는 극악한 자들이라도 또한 인간의 양심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육체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인의를 내던져서 거기에 빠진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천하의 악취가 퍼질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